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또 승리케 하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89년 8월을 호 타임지에 실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연인데요. 주인공은 찰스 보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보덱이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진드기에 여러 번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라임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런 병이 발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라임병이 원래는 미국의 동북부 지역의 풍토병인데 수면 장애, 두통, 관절염, 각막 이상, 근육병 이런 것으로 쭉 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드기가 무는 과정 가운데서 보렐리아라고 하는 균이 침범해서 여러 기관에 질병을 일으키는 이 라임병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는데, 찰스 보덱은 사냥을 하다가 진드기에 여러 번 물렸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이 찰스 보덱은 이 병이 자신에게 감염된 것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병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에게까지도 자신을 통해서 전염되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괜찮다 그래요.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엽총으로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놈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겪는 두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한 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력이라는 게 있죠. 제가 옛날에 섬기던 어떤 성도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제들이 다, 부모도 형제도 다 간암으로 막 죽어가니까 결국 이분이 삶을 자포자기 멀쩡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도 결국은 틀림없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직장생활도 팽개치고 결국은 가정도 깨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돈 문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고 세일즈를 할 때, 혹은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소개할 때 나의 이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 전하죠. 거절당할까 봐, 무안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인정 욕구가 강한 경우에, 이것도 중독이라고 하던데, 이 인정 중독의 경우도 일종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일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공공의 이익보다도 내가 누군가의 눈에 들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내가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관계의 두려움.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이걸 되게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그 인정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받으려 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버림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었던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한 주간 뉴스 가운데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그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정년 연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뭐 임금 피크제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 뭡니까? 이제 고령화사에 접어들면서 우리 모든 삶의 미래 노후가 굉장히 불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장래를 잘 준비하고 사십니까? 저는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하니까 남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유롭게 미래의 노후를 그렇게 다 준비하고 사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말한다면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리사 히메네스라고 하는 분이 쓴 두려움을 정복하라라는 그 책에 의하면 두려움은 오늘날을 사는 모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정의해놓고 두려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첫 번째라면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뭐냐면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성공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돈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만나본 어떤 분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100대 기업군에 들은 사람은 30대 재벌 기업군에 들어가고 싶고 그 다음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두렵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머리카락이 이렇게 몇 개 빠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주변에 있는 그 머리카락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생전 처음 해보던 짓인데 그 머리카락의 개수를 세봤어요. 몇 개쯤 나왔을까요? 대략 한 15개, 17개? 네. 걱정될 수준은 아닌가요? 조금 걱정이 되던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나의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성음교회의 앞날 뭐 다 잘 될 줄 믿습니다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서 있는 저나 우리 성음교회를 부러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위 말해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신앙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인생에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왜곡된 믿음의 가라지다라고 하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음성에 우리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이번 일은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틀림없어. 기도한다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의 기도는 절대 듣지 않으셔. 그런데 이건 역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인 거죠. 왜곡된 믿음인 거죠. 사탄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로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내 믿음이 긍정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의 씨앗이 자라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못된 왜곡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탄이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위협하고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그저 암시하고 그저 복선을 깔고 하는 정도예요. 실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이런 보이는 잠깐의 그 환경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죠. 착시 현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뭐 대표적인 착시 현상 뭐예요? 예? 내가 차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내 차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옆을 봤더니 다른 차가 움직였는데 내 차가 움직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만 그런 경험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어이 뭐야? 다른 차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움직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두려움에 대한 또 다른 측면 한 가지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역시 우리가 선용하고 바꾸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두려움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도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향한 발돋움을 하려면 반드시 딛고 올라가야 하는 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계단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잘 선용하면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조심하는 삶, 안전한 삶을 때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몸 안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급히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도 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은 특별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온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힘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 기나긴 훈련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준비했어요. 갈고 닦았어요. 훈련받았어요. 그의 앞날에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은 그러나 너무 크고 어렵기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한 두려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적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설령 아무리 강해도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두렵지 않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세에 비해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영적인 열등감, 한계로 인한 나의 사역의 두려움, 이런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들고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을 바꾸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분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들을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선물로 바꾸는 참 믿음의 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믿는 믿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 대신에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한 사업가가 자기 사무실 안에다가 사진 한 장을 크게 인화해서 붙여놨습니다. 그 사진의 내용은 그겁니다. 울타리 끝에 큰 거북이가 하나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이런 사진을 당신 사무실에다 걸어놓았습니까? 그 사업가는 말합니다. 누군가 거북이를 그곳에 올려놓지 않았다면 그 거북이는 절대로 그곳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사진을 붙여놓은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몇 가지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보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난관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보시겠습니까?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힘이에요? 여호수아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순간부터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보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사업의 확정을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난관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현실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의 타이밍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없으면 다른 곳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움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바꾸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에 도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운 걸까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창립주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문화 목회를 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름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선교지는 세계 열방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요, 이 지역사회고 그리고 다음 세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들을 싣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못해요. 힘들 때가 많아요.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옳은 길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실패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움츠러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안고 일하고 싶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좋은 말로 자제를 시킵니다. 감히 큰 꿈은 꾸어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피하기 위해 끝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 류현진이라고 하는 투수가 굉장히 화제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굉장히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광풍이다. 그런 얘기가 돌릴 정도로. 2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심장입니다. 타고나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키운 그 부모들의 교육에 뭔가 열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실패에 대해서 자꾸 혼나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전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경험이 있다면 또다시 그것을 잃을까봐 큰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또는 그 거절의 경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일즈맨에게 거절은 실패를 의미합니다만 그 실패가 실패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내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사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얘기합니다. 안 사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상심이 크겠어요. 그냥 이왕이면 좋은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거절당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거절당하는 걸 좋아하느냐? 미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들은 평균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큰 성공을 거두려면
10번은 거절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7번째 거절당했지. 내가 한 2-3번만 더 거절당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야구 얘기를 하네요. 전 축구를 더 좋아하는데. 야구에 3할 때 타자가 있어요. 그날 경기에 3번 나왔어요. 3번 나와서 모두 안타를 치지 못했어요. 믿었던 선수인데. 4번째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찬스예요. 여러분이 감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쟤 빼? 합니까? 아니면 3할 때 타자인데 3번 나와서 3번 중에 1번은 쳤어야 되는데 안 쳤으니까 이번엔 4번째니까 이젠 칠 때가 된 거야 라고 하고 놔두시겠습니까? 거절과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균의 법칙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도전하세요. 편한 게 좋아요, 목사님. 자꾸 우리가 나이 먹는 티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 평균의 법칙을 주신 분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두려움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심으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을 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